문득 그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렇고 성도님들에게도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질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신가요? 하나님이 얼마나 가깝게 느껴지십니까? 각자의 삶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가까운 곳에 계시다. 예. 언제라도 하나님과,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신다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맞댈 수 있을 만큼 나는 가깝다. 또는 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멀리 있지 않고 언제라도 그 마음이 맞닿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통할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있다. 이렇게만 된다면 좋겠지만 살다 보면 하나님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지만 멀어질 때가 있죠.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고, 때로는 기도할 때에도, 때로는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응답이 더디거나 오랜 시간 기도해도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로 나와 가까이 계신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요.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나의 잘못이 드러날 때에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내 마음이 얼마나 멀리 와 있는가, 우리는 한 번씩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보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이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멀어졌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서 소홀해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가까운 자리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 55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근데 당시에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 유대인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왜 그럴까? 왜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냐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어요. 어떤 서운함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다. 그래서 우리 망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바벨론의 노예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 노예가 되어서 이렇게 서럽게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자신들을 버린 것 같은 그 생각 때문에 서운함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아주 멀리 있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서 멀리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55장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이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걸 똑똑히 목격했어요. 그리고 134년이 지난 후에 주전 586년에 또다시 남유다마저도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두 번의 멸망의 역사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멸망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품었다라기보다는 먼저 찾아온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운함.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우리를 멀리 하시고 우리에게서 떠났다. 이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이 마음 때문에 서럽고, 이 마음 때문에 눈물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그들의 신앙이 뿌리부터 흔들렸습니다. 우리를 떠나버린 그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찾아야 할 것인가?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적 아픔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바벨론의 노예로 포로로 살고 있으면서 무너져버린 신앙,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신다,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부르고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일까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고픔에 대해서 고통을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근데 배고픔보다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게 뭐냐? 목마름입니다. 갈증이에요. 즉 우리 인간은 여러분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살 수는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의 갈급함을 적셔주는 아주 소중한 것이지요. 여러분 한여름 무더위에 들이나 논이나 논밭에서 일하시다가 갈증을 느낄 때 시원한 얼음물 한 컵 어떠세요? 생각만 해도 시원해지잖아요. 타는 듯한 목이 탈 것 같은 갈증을 느낄 때에 시원한 얼음 냉수 한 컵이 나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시원하게 해주잖아요. 모든 갈증을 그 물 한 컵이 씻어내주는 큰 힘을 발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육적인 갈급함보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 우리 영혼의 목마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살아도 땀 흘려 수고하고 힘을 내서 의지를 가지고 살아도 우리가 때로는 힘이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삶을 채워도 부족함을 느끼고 갈증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배경이 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요. 포로로 사로잡혀가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들은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점점점 메말라가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갈급한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이 영적인 고통,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이 목마름, 시간이 지나도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갈급함, 어디에서도 채울 수 없는 이 목마름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목마른 자들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목마른 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맞았지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름 무더위에 여러분 시원한 얼음물 한 컵을 마시면 시원해진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서 여러분 물이 없어서 목마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럴 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목말라서 죽을 것 같고 목말라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실습 갈 때 애초기로 한여름 7월 말에 애초기로 길가에 있는 풀을 베다가 얼마나 더웠는지 목이 타는데 지쳐 쓰러졌어요. 그냥 길바닥에 뜨거운 아스팔트 길에 누워버렸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고 목이 말라서 어지러워서. 근데 여러분 그때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데 장대 같은 소나기가 한바탕 확 지나갔을 때 한 5분도 안 내렸어요. 한 2, 3분 내렸을까? 그
소나기 한번 지나가 그 소나기 맞고 난 다음에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아났는지 힘이 불끈불끈 솟아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갈급함을 느끼는데, 고통을 느끼는데, 목마름을 느끼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 목마름을, 이 영적인 고통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찾고 또 찾아보아도 세상의 그 어디에도 희망이 보이지 않고, 나의 삶을 둘러보면 여전히 갈급한 내 모습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신앙도 희미해져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목마른 자들, 해결할 길이 없는 사람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물로 나아오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본래 창조되어질 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습니다. 본래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찾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죄 이후에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죄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목마름과 자신의 안전함과 자신의 삶의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찾아 헤매이게 되죠. 그것이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내 삶을, 내 영혼을,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지켜줄 만한 그 무언가를 끊임없이 한평생을 찾아 헤매이는 삶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평생 헤매는 인생을 살아도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길은 없다라는 것이 우리 삶의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에서 여러분, 그러면 목마른 사람들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돌아와서 누가 목마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괜찮다, 나는 목마르지 않다, 나는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내 삶에서 은혜의 단비로 촉촉히 적셔져서 언제나 하나님과 나는 가까이 있고 생명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러나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날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삶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삶,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데 잘 풀리지 않고 매일 일상의 삶,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일상의 삶을 살아가. 그런데 반복되는 삶을 살면서도 기쁨은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그냥 주어졌기 때문에 꾸역꾸역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사는 게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목마른 사람들 아닐까요? 삶이 우울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여라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 이런 삶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물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마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목마른 영혼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절의 말씀을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게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과 회복을 상징을 하고 있고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을 합니다. 또 풍요를 상징합니다. 우유, 젖은 뭘 상징할까요? 축복과 번영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목마르고 갈급하고 인생에서 무언가 기쁨이 없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그냥 꾸역꾸역 살아가고 마지못해 살아가고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로 나와서 뭐를 하라고요? 물을 사고 포도주를 사고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은혜는 뭐냐?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값 없이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오고 재물을 가지고 오고 네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가지고 와서 바꾸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값 없이 거저 주는 이 은혜를 사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주시는 생명의 은혜는 우리가 무언가 특별하고 거대하고 대단한 것을 들여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조건 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무언가 특별한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와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놓은 것을 값없이 가져가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힘든 사람도 와서 가져가고 소망 없는 사람도 와서 가져가고 우울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와서 가져가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기쁨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기쁨과 감사를 거저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것은 반드시 가치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거저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 그 대표적인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신 고난받으시고 찢기시고 맞으시고 죽어주신 바로 이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대신 지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값없이 믿을 수 있는 사람, 값없이 믿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값없는 초청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목마를 때에, 우리 인생에 권고할 때에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값없이 부르시는 은혜로 초청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나오라, 하나님께 나오라라고 선포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고 또 하나 영원한 언약을 맺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언약. 근데 여기서 영원한 언약, 어떤 언약을 언급하고 있냐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확실한 은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신앙을 잃어가고 있고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그 유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다윗의 언약을 끄집어내어서 너희에게 이 확실한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이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이 백성들이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백성들과 주고받는 거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한 것을 주겠다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윗의 언약을 선포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인간 스스로는 이 언약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이 생명의 언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허락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이루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다 백성들 바벨론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왜 이토록 처참한 고통 가운데 서러움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어요. 다윗 언약을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결과 그들이 맞이한 것은 심판이었고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언약 회복하겠다. 너희가 버린 그 언약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회복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연약한 존재의 인간에게 완전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약속하신 이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목마른 인생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비로소 소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댈 곳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내가 생명수를 마셔야 할지 비로소 이 언약 가운데서 보여지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에서 여러분 반석을 쳐서 물을 냈듯이 오늘 우리는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셔야 합니다.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되시는 생명의 물을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궁금증 혹시 가져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면 그냥 내 삶에서 뭔가 보여지는 것으로 주시면 되지 않을까? 내 인생이 갈급하고 내 인생이 고통스러우면 그 고통을 싹 없애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대로 탁탁탁 채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살면서 여러분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누구라도 그렇구나라고 이해될 만한 것으로 은혜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모세가 르비딤에서 반석을 칠 때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물을 주시려면 굳이 반석 같은 거 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를 왕창 한번 쏟아져서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큰 강물이 있는 곳으로 갑자기 방향을 돌리셔서 인도하신다든지 이러면 이들이 얼마나 상식적이고 그리고 현실의 삶에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피부적으로 와닿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물을 마시라고 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들리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으십니다. 신앙은 상식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의 얄팍한 상식과 이성과 논리가 오히려 신앙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모든 상식과 모든 논리와 이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은혜를,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있고 인간의 논리와 이성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 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그게 있어요. 자기 힘대로 산다. 의지만 있으면 산다. 이게 맞는 말도 되지만 틀린 말입니다. 자기 의지대로 살고 자기 힘대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지와 그 힘이 한순간에 꺾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삶의 의지가 한번 꺾이면 그 꺾인 삶의 자리에서 뭐가 찾아오냐면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공포, 우울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사람의 의지가 대단한 것 같지만 한순간에 꺾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오늘 2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허무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허무한 인생을 가지고 자기 의지로 가지고 끝까지 버틴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상식에 기대지 마시고 우리의 논리와 이성에 기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생명수의 은혜에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만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만 가지고 살 수 없고 우리의 재물로만 살 수 없고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강한 것 같아도 우리가 대단한 것 같아도 우리의 인생은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릅니다.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뭘 붙잡아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까이 와서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을 받아서 매일매일 생명의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얼마만큼 갈급함을 가지고 있느냐. 매일매일 삶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얼마만큼 갈급함으로 다가가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 의지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갈급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목말라서 매일매일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생명수의 은혜를 얻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의 인생 긴 것 같아도 별로 길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것 같아도요, 그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들 동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얼마를 살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그 삶에서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생명의 날들 동안에 여유가 있을 것 같고 많은 시간이 허락된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시간은, 가까이 갈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까요? 매일매일 찾고 부르짖어야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약한지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러한 분들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부르시기를,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프면 아파서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찾고 부르짖어야 하고요. 슬프면 슬퍼서 주님을,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두려우면 두려워서, 버림받은 것 같은, 내 마음에 상처난 것 같으면 그 상처 때문에 더 부르짖어야 돼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쳐 쓰러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무방비 상태까지 우리의 영혼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느껴질수록, 인생이 답답할수록, 앞이 캄캄할수록 더욱 힘써 찾고 또 찾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자주 우울함에 빠지는 분들이 계셔요. 혹시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단 한 분이라도 그런 분이 계신다면, 우울한 생각이 들어오고 안 좋은 생각이 들어오고 그럴 때 하나님을 더 찾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려요.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 몸만 아픈 게 아니고 내 마음도 아픕니다. 하나님, 겉보기에는 웃고 있어도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하나님, 내 지금 이 영적인 목마름과 내 삶의 이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물로 채워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두려움과 이 절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지 아니하시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우리가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삶에서 찾고 또 찾고 나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어안지 마세요. 우울함을 그대로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그대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날들 동안에는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나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부르고 아뢰고, 그래서 매일매일 생명수가 되시는 그 은혜를 삶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생명수의 은혜를 오늘도 평생의 날들 동안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